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소명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강명관 설교사가 살고 있는 그 아마존에는 벌레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벌레가요,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는 거기서 알을 낳고 삽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선교를 조금은 쉽게 생각했던 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는 나는 벌레 때문에 도저히 선교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벌레는 사람보다 약하지요. 힘도 없습니다. 약을 뿌리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가 그 거룩한 선교를 막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어도 안 무섭고 원주민도 안 무서운데 벌레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벌레 때문에 선교를 못하겠다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는 강명관 선교사가 설교에 10대의 어린아이들이 펌프가 고장이 나면 찾아와서 마치 머슴에게 명령하듯이 빨리 펌프 고쳐놓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듣고는 나는 저런 것 때문에 선교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고생을 하며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펌프를 놓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도리어 명령하는 꼴은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선교 못하는 이유가 벌레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제일 쉬운 것인데 누구에게는 또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룰러가, 그러니까 율법사라기보다는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은 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선해 보여도 그 사람의 속은 악합니다. 도대체 7살 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그 짐승보다 못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본인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더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면, 하나님으로 보았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청년으로 나옵니다. 아마 참으로 반듯하게 산 청년인 것 같습니다. 반듯한 청년이 아주 예의 바르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평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데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불이 꺼지지 않은 영원한 곳에서 사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상한 것은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는 보면서 길거리 가다가 점치는 집도 기웃거리고 무당이 하는 소리는 그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당이 하는 말은 꼭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must I do?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아주 열심히 행동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과연 이렇게 행동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이나 행동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청년의 생각이 그런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맞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그 사람의 생각과 수준에 맞게 질문을 던지시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산이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유, 예수님, 나는 그렇게 못 살아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나도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부자인 거로 심히 고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영원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것을 소원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의 꼭대기에,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영생이 산을 우리가 등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내 삶에 이끌어가는 그 주인이 돈이나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삶의 주인이 바로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면 그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려면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벌레에 물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선교를 잘하려면 내려놓아야 될 것은 저의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못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참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단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한 가지 가지고 뭘 그러시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가지가 영원한 생명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오직 이 청년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한 후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다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푼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만 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의 돈이 영생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자들이 이러되 그런즉 누가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재물이 많고 적으면 있지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바늘구멍에 대한 이런 해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밤이 되면 모든 들어오는 성문이 다 막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막히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큰 성문 옆에 사람이 엎드려서 기어서 이렇게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멍을 가리켜 바늘구멍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짐, 자신이 데리고 온 낙타를 비롯한 짐승들, 그리고 심지어는 추울 때 입었던 두꺼운 외투도 다 벗고 겨우 그냥 얇은 옷으로 그 문을 통과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늘구멍이라고 불렸던 그 성문의 작은 문은 내 몸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벗겨버릴 때가 있으십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돈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 때문에 거만해지고 물질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교만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많은 지식 때문에, 학벌 때문에, 건강 때문에 교만해졌다면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좀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들게 만들려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더 가지고 갈 일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하는 목적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어서 넘치도록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안 해도 이 세상에는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헌금하는데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헌금을 안 해도 부자인 사람이 정말 마음도 부자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는 빚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교회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1층 짓고 2층 짓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배당 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커지면서 교회가 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 은행이 교회에다가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믿음의 분량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크게 졌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이 헌금한 돈의 많은 부분이 빚을 갚는 데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건물 짓는 거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당, 예배당이 있어야죠. 건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 위에 교회 스스로 재물을 올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못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빚에 허덕이면서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 비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 자식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빚이 있고 선교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당연히 빚부터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벌려놓은 일, 내가 산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을 못하고 내가 그 일 다 갚고 그 일 다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되어진다면 그 한 가지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들에게 풀어주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낙타처럼 너무 덩치가 큰 욕심을 조금씩 작게 만드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자식에 대한 너무 큰 욕심도 내려놓으십시오. 가족이, 내 자식이 예수님보다 더 높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가족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식이 그런다라고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돌아간 삼성의 이병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에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골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 조그만 공을 그 조그만 컵에 넣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지, 해도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천국에 대한 욕심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욕심을 잃어버리는 가나안 장로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